속회가 교회다. 우리 속회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DNA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정확한 속성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이게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순복음이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교파, 교단 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3년 반 정도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좋은 얘기 해야 돼요? 나쁜 얘기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실 줄 알았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그러면 3년 반 동안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사실. 나를 가장 옆에서 보아왔던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만점짜리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12명 제자 중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제가 화면에 준비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물론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 내가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뭐겠습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자, 잘 들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여러분이 모르는 눈물과 땀과 아픔과 피는 별로 없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삶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여기서 있는 김 목사 교회 맞죠? 그 순간에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뭘 잘못하셨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래서 요즘에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교회를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거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여기에 뭐 내 눈물이 들어갔다고, 내 땀이 들어갔다고, 내 전 재산이 들어갔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이에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질 못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끌고 가요. 진짜 끌고 가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게, 그게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께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교회 나오면요, 그 다음날부터 일이 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질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야 돼요. 이게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참된 생명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부터 막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믿음의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전쟁만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진짜 손도 못 대. 근데 거기서 자꾸 지면요, 마귀가 그때부터 장난질 쳐요.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밀당이라고 그래요. 그 밀당이라고 그래요. 땡겼다가 했다 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해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예수님 거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몇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 다니는 존재예요. 간혹 주위에 보면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든지 뭐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목사님 교회 나가면 목사님 제가 정말 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꼴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서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있어야 돼요. 몇 명이에요?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뭐로 모여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최소 단위는 있다는 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한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몸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12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고백. 교회는 예수님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몸의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몸의 지체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그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이런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뭘 하다가 이게 다쳐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다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치니까 절개되죠. 그죠? 왼쪽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아주 그냥 쌤통이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왼쪽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무게를 오른쪽 다리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예요. 왜 저러냐? 왼쪽 다리가 아파.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의 아픔을 감당하는 중이에요. 왼쪽 다리가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을 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그 중에 한 손가락이 닿잖아요. 나머지 9개가 난리가 납니다. 걔 살리려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교회는 예수님 거다. 교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다. 그다음에 교회는 한 몸이다. 서로 간의 지체다. 이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속회예요. 이 속회라는 말을 우리 감기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르고 또 어디서는 구역이라고도 부르고 뭐 셀이라고도 부르고 목장이라고도 부르고 부르는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진 최소 단위의 그룹, 소그룹 이걸 속회라고 부르고 이 속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기도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이제 4분 저까지 5명이 우리 12주 과정이에요. 12주 과정인데 한 반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거 중단하고 못했어요. 그 사실은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 이진우 성도님, 조우미 성도님, 그다음에 이감송 성도님, 송옥수 성도님 이 4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부활절 때 사실은 집사 임명을 하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반밖에 못하고 이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을 2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네, 나 같아도 안 가. 나 같아도. 그래서 저는 설교가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마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어제 받은 애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부터 설교 2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진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람 모이면요 1시에 시작, 우리 점심 먹고 나서 1시에 시작해서 꼬박 2시간을 다 채웠어요. 3시에 맞춰 2시간 동안이에요. 3시간. 그래서 저는 시간 꼭 지켜야 되니까 3시쯤 되면 이제 마친다고요. 마치는데 그분들이 가면서요. 목사님 너무 지겨워요.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참된 고백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5명이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눠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서로의 고백을 나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자분 3명 있고 남자분이 2 있잖아.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하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울컥해. 그럼 벌써 2 사람은 울 준비를 합니다. 옆에 있는 2 분은 울 준비를 하고 또 1 분은요 조용히 가가지고 티슈를 가져와.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 옆에다 다 갖다 놔. 그럼 딱 얘기하면서 1 분이 울면 같이 우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 한쪽 발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발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느냐? 아니요. 5분 전까지 울었거든? 근데 조금 있다가 무슨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해. 그럼 또 막 하하하 막 웃어요. 밖에서 우리들 보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럴 거예요. 막 울다가 웃다가 또 때로 심각했다가 또 깊었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모든 분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냥 입 발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하셨다고요. 왜냐?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요, 누구만 얘기해요? 목사만 추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속회가 있고, 이거는 연합 속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그냥 아웃라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웃라인. 그래서 설교 가운데 또 은혜가 있죠. 주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해결도 있죠. 근데 그거일 뿐이에요. 그것이 적용되고 강화되는 것은 소그룹에서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 얘기도 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거기에서 진짜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속회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속회가 교회예요. 거기서 진짜 천국을 경험해요. 진짜 천국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속회들이 있고 그 속회들이 모인 연합 속회, 이게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자, 2번째, 그러면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 이거 완전히 진짜 개판 5분 전이야. 부부 사이도 너무 안 좋고 새끼들은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니까. 근데 옆집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어떻게 해요? 가정을 바꿔요? 아내를 바꿔? 남편을 바꿔? 새끼들을 바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물론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정할 때, 근데 좋은 가정은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교회가 딱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멋진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갔더니 처음에 몰랐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말이 안 통해. 와, 막 답답해요. 저렇게 어떻게 말이 안 통할까. 나중에는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짜증이 올라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요,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어디 가정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제 친척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참 그 보니까 행복해 당연히 행복하죠. 신랑이 그리고 뭐 서로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속으로 저거 다 거짓말인데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결단이 있잖아요. 결심이 있잖아. 너를 위해서 살겠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서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가족 꾸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관둬요?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바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들 저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저 괜찮은 사람 같지 계속 만나보세요. 아이고 지겨워 진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는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네. 왜냐?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내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빠는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돈 갖다 주면 사랑인 줄 알아요. 명품으로 둘러주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릇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나요?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장 종지만한 축복밖에 안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다. 재활센터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전도했어. 어디로? 헬스클럽으로. 헬스클럽 전도했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목사님, 몸이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가자고 해갖고 어딘데 자기가 좋은 데를 안 돼. 그래서 가자고 해서 또 저는 말을 잘 듣거든. 그래서 갑시다. 해갖고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갔어. 갔는데요. 헬스클럽 처음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헬스클럽이요. 입구부터 화려하더구만요.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해요. 막 음악이 막 팍팍 막 크게 나오고 입구부터 얼마나 화려한지 딱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 헬스클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세상에 우리나라 헬스클럽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갔더니 일단 뭐가 화려할까요? 의상들이 화려해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의 의상들이 너무 화려해요. 남자들을 봤는데요, 민소매 입어. 거의가 민소매야. 근데 민소매인데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는 민소매 아세요? 여기 옆에서 보면 다 보여.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요, 얼마나 옷들이 화려한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운동하러 오셨는데, 귀걸이, 목걸이, 팔찌 왜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야. 얼굴이요, 완전히 풀매야, 풀매. 풀매. 저는 뭐 화장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 아내가 화장하는 거 보면 제 아내가 뭐 10분이나 뭐 걸리나. 근데, 저 정도로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1시간이야. 그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 헬스클럽은요 기죽이는 데구나. 그죠? 기를 팍 죽이러 더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 저한테 말을 안 하는데 당신 사람이야? 몸이 그게 뭐야? 그래서 막 그 옆에 막 식스팩 막 초콜릿 먹고 있는데 저는 원팩이잖아. 그냥 원팩 다 그냥 풍만하게 딱 입고 하니까 기죽더라고요. 기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 선생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대.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기를 죽여놓는지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활센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삼육병원이라고 있죠. 그죠? 삼육재활센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요 세상에 세 걸음만 걸어가잖아. 박수 쳐줘. 팔이 안 올라간 사람이 팔이 올라가잖아요. 난리가 나요. 내가 오늘 뭐 쏜다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난리가 나.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고 재활센터예요. 재활센터.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요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는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나중에 여러분이 리더도 되시고 다시 했을 텐데, 그때 기준을 누굴 삼아야 됩니까? 가장 약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 다 괜찮아. 근데 한 분이 너무 추워해. 그러면 히터 틀어야 돼요? 틀지 말아야 돼요? 틀어야 돼. 다 괜찮아. 다 적당한 것 같아. 근데 한 분이 너무 더워해. 막 땀을 막 흘리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에어컨 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내보내야 돼. 에어컨? 아니에요. 틀어줘야 돼. 교회는요,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헬스클럽이 되면 안 돼요. 자랑질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랑질하면 안 되고, 가장 약한 사람. 꼭 그분이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분이 팔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요. 오른쪽 양, 왼쪽 염소. 오른쪽 의인, 왼쪽 악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왼쪽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이.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세요.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서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의인들, 천국에 갈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40거지 중에 이런 거지예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면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제 기억이 없는데요. 의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2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데다 밑줄을 칠 건데 어디게요? 제일 중요한 데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핵심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을 향한 것,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잖아요. 교회가 말이야,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교회만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 교회들만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 15년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구제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다른 종교는요, 교회 반의 반도 못 쫓아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6명의 아이들을 지금 벌써 오래된 아이는 벌써 8년째 이렇게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라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형제가 있다고. 내 형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교인들 돌봐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교인들 먼저 돌봐라.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자식은 굶게 만들고 자기 자식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옷도 안 입히고 하면서 옆집에만 돌봐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속회원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일이 있는지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사람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다. 천국에 간다. 상급을 받는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누가 목사님 잘 섬기래? 여러분이 잘 안 섬겨도 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렇다고 너무 모른 척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이 두세 사람, 바로 그분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은사로 열심히 섬기라. 우리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말씀.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거기까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기프트. 설, 추석 명절에 기프트 세트 사시죠? 한국말로 기프트 세트. 그 기프트가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왜냐면 서로 지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손이야. 그러면 손이 진짜 섬섬옥수처럼 그렇게 생기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발이에요. 그러면 발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입니까? 그러면 예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괴물이죠. 근데 그게 한 가지로 모여지면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 즉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왜 나와 같은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은 발과 달라요. 야, 너는 가락은 10개인데 왜 이렇게 짧아? 발가락이니까. 발가락 길면요, 못 걸어 다녀요. 발가락은 손가락 같대요. 너는 왜 이렇게 길어? 어디다 쓰려고? 손가락 길어야 돼요. 그래야 피아노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 속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못 모이잖아요. 지금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거기다가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들, 막 진짜 휘청휘청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속회 공동체. 두세 사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거기서 말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 동의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성장 없어요. 축복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등산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속회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리고
돈 10,000원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성경 많이 읽었어? 헌금 많이 했어? 이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5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5가지.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 첫 번째,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은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남보다 뭐 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한 거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그거 하면 기뻐요. 그럼 은사예요. 그거 하면 기뻐.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주변이 기뻐야 돼요. 내 주변이.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근데 내가 노래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은사예요? 은사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혼자 해요. 노래방 가서 혼자 하고, 은사는 어떤 거냐? 내가 노래하면요, 공기가 달라져. 여러분, 가수들 노래 들어보셨어요? 진짜 공기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기뻐야 돼. 주변 사람들이. 나도 기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기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가 맺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다. 나는 남들 뒷담화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뒷담화하고 거짓말하면 옆에 사람들 까르르 웃어.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은사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내 눈에 답답하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그거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이고 괜히 내가 나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해.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교회 이게 모양이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 번 여기 입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떤 분의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거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하셨잖아. 저 뒤에 계신 이진호 성도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했고 하십시오. 이거 하루 만에 쫙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 누구 부르면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저희 집 페인트 칠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왜 불러? 저 부르지 말고 누구 불러? 그럼 저분 불러.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5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 내가 상처받은 일이 나의 은사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과 흔적들이 두셨죠? 그거 왜 두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호라비 심정은요? 호라비가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겪어본 거예요. 내가 그 상처 받아봤어. 믿음으로 극복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어. 여기서 있는 목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증거하고 많이 알아도 내가 그런 상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줘 봐야 그 사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면서 내가 3년 전에 이렇게 얘기 나면요, 얘기 달라져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더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게 내게 주신 부인할 수 없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이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섬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직업 선택도요, 그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새삶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힘써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속하게 될 속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속회를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회가 시작되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속회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그게 교회가 되고 그 하나하나의 속회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연합속회로 모이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